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회이고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기회가 되고요. 또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기회가 되고요. 목회자한테는 사역을 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죠. 돈을 버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기회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결말이 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할 걸 한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기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이 그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일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숙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혹은 욕심이나 그것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한번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되는데 엔게디라는 곳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곳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래쪽의 푸른 쪽은 사해가 되겠습니다. 죽은 바다라는 곳이죠. 염해. 그 뒤에 있는 곳이 유대 광야 지역이면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엔이라는 곳은 샘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게디는 들염수입니다. 그러니까 들염수의 샘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유대 광야지만은 나무들이 꽤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 나무들은 주로 대추야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도 아마 대추야자가 흔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도 대추야자 나무들이 심겨질 수 있겠죠. 그 엔게디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표로 지금 보시는 곳입니다. 아마 저쯤 어딘가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을 텐데요. 좀 더 가까이 줌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V자형으로 골짜기가 파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을 테지만 여기에 폭포가 있습니다. 나할 다비드라고 하는 겁니다. 나할 다비드. 나할이라는 것은 폭포란 뜻이고요. 다비드니까 다윗 폭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 폭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신기한 것이 365일 물이 흐릅니다. 아주 척박한 광야입니다. 연중 강수량이 200mm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365일 물이 흘러요. 저 물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물이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오는 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시작돼서 유대 광야를 흘러 타고 내려가서 엔게디를 거쳐서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환상 중에 물이 성전에서 시작돼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헤엄치게 된다 그러죠. 그 물이 흘러서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해는 염도가 굉장히 높아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바로 이 엔게디를 거쳐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 사해 그곳으로 들어갈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주기가 사해로 들어가는 물주기가 여기 있어요. 봐도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주기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줌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이래요. 실제 가서 보면 360일 저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여름철에도요, 겨울철에도요.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수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몸을 담가봤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척박한 광야인 이 유대 광야, 그 중에서도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엔게디에 가보면은 동굴들이 꽤 있어요.
저도 저 엔게디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곳이 다윗이 숨어 지냈다라고 믿고 싶은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물론 동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아마 다윗은 그보다 좀 더 큰 곳에 숨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곳에 가면요 이런 새도 볼 수 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 종류인데요 굉장히 예쁜 새입니다. 또요 저곳에 가면요 사냥도 볼 수 있어요. 사냥이요. 양각나팔 만드는 사냥도 볼 수 있고요. 저곳에 가면요 엔게디에 가면 사반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쥐과에 속하는 것인데요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작고 약하지만 발틈 사이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동물 뭐예요? 사반입니다. 사반도 볼 수 있어요. 저곳에 가면요 시라소님도 볼 수 있고요 아주 무서운 맹수들도 엔게디 지역에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 한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과 양의 우리 근처에 있는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개정된 성경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옛날에 나온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발을 가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가린다. 근데 발을 가린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를 아주 잘 번역을 한 거예요. 뒤를 보러 간다는 것은 발을 가른다는 표현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발을 가른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를 아주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 담아냈어요. 그런가 하면요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면 발을 가른다는 표현이 잘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옷을 내려서 이렇게 발을 덮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을 가린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것은 뒤를 본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뒤를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좀 더 이 히브리어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번역이 가능한가 하면요. 첫 번째는 뒤를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간에 간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을 쫓다가 너무 갑자기 변이 마려서 이제 그 동굴로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뒤를 봤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낮잠을 잤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맞습니다. 낮잠을 잤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뒤를 봤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한 동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이제 베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뒤를 본다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익숙한 것이죠? 저한테도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숙할 거예요. 다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우리 혜인이나 우리 채림이는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겠으나 뭔지 모르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뒷간입니다. 뒷간이죠. 저기서 아주 밤에는 가기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 뒷간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뒷간을 이용했을까요?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이 뒷간인데요. 공중 화장실입니다. 저 열려 있는 곳이 다 사람들이 앉아서 볼일을 보는 곳인데요.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서 사파를 볼일을 보았습니다. 옛날 이 공중 화장실은 단순히 이 볼일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곳에서 중요한 그 일들 비즈니스를 논할 때도 뒷간에 앉아서 비즈니스를 논했고요. 특별히 옛날 고대 시대 당시에는요 왕에게만 뒷간에 앉아서 볼일 볼 수 있는 이 토일렛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에게만요. 요즘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정상 회담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아베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아베한테 뭘 내줬다고요? 자기 뒷간을 내줬다더니 뒷간이요. 너 내 뒷간 사용해도 돼.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시대 당시에도 이 뒷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로마 시대 때인데요. 이거보다 좀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당시에 다윗 성이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가 다윗 성이고요. 이쪽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훗날이죠. 솔로몬 시대 당시에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인데요. 기드론 골짜기 이 비탈 지은 곳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옛날 사람 다윗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터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발견됐는데요. 이것은 집터예요. 여기 성벽터입니다. 여기는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이 고고학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시대가 지금 서로 겹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 다윗 시대 것인데요. 여기는 느헤미야 시대 거요. 여기 잘 보세요. 무언가 있죠. 여러분 저기 뭔지 아세요? 좀 더 줌을 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보다 대략 1000년 전쯤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뭐처럼 보이세요? 절구통으로 보이세요? 이게 바로 뒷간입니다. 뒷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당시에도 뒷간이 있었는데 그냥 뒷간이 아니라 퍼세식 뒷간이 아니라 수세식 뒷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세식 뒷간. 여러분 그러니 이게 보통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화장실이 굉장히 고도의 화장실이 옛날에도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울이 이런 뒷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뒷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배탈이 났던지 아무튼 이 굴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읽은 대로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오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내어준 날이니 사울을 죽이고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때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결정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가 지금 도망자 신분으로 언제 이 도망의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것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았어요. 여러분 고민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이자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젠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왕이 될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찬스로 사용하지 않고요, 다윗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체인지로 사용했습니다. C를 G로 바꿨어요. 어떤 기회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혹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으로 하는 기회인지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만을 붙잡는 그런 찬스로 삼았어요. 다윗은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죽이면 당장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는데요. 왜 그것을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단순히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3번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왕에 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훗날 그 전이죠. 한참 전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 때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대략 그 뒤로 10년 이상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은 지금 10여 년 동안 언제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 게다가 쫓기는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을 때에 설마 다윗은 내가 언젠가 칼을 들어서 쿠데타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그는 분명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칼로 얻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얻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칼로 사울을 죽여도 그는 왕관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또 다른 찬스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또 다른 찬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만을 위해서 이 사건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자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설마 볼일 보러 갔다가 자기가 죽을 뻔을 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온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너 돌아와라. 지금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왕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기회라는 것은요, 마치 건물의 기초석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을 붙잡는 것은 기초를 잘 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실공사가 됩니다. 영적인 부실공사가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 말은 사울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요새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라고 하니까 무슨 철옹성과 같은 곳에 다윗이 딱 들어가 앉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다윗은 광야로 돌아간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광야 훈련장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다시 유대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여러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일지라도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늦출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때로는 광야로 나갈 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